실상여고연화경 석동강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자꾸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선남자 수수구세 이정비지 집이 강하 객업비해 이열의 세용업업자재 소설제보 역부여시 초중후설 개능세제 중생번뇌 이초비중 이중비유 초중후설 문사수일 여의각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사수일 여의각이라. 뭐가? 초중후설. 처음에 설한 것과 중간에 설한 것과 끝에 설한 것이 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는 처음을 말하고 중은 중간을 말하고 후는 끝을 말하는 거죠. 처음에 설한 것, 이게 뭐냐? 처음에 설한 것. 처음에 설한 것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설한 것이 뭐냐? 지금 설하고 있는 무량의경입니다. 그러면 초중후 끝에 설함이 뭐냐? 열반경입니다. 여기에서 말은 같을지라도 그 뜻이 각기 다름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을 비유하신 겁니다. 수수구세라. 물은 비록 다같이 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샘은 못이 아니오. 못은 강화가 아니며 시내는 바다가 아니니라. 이 내용은 그야말로 이제 40여 년의 설하신 가르침과 지금의 무량의경과 앞으로 설할 묘법연화경과의 차이가 어떻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성질은 다 똑같습니다. 물이라는 건 다 물이에요. 그렇죠? 물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고 연못에 있는 물이 있고 또 강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습니다. 작은 곳에 모여있는 물과 큰 곳에 모여있는 곳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은 다 똑같은 물이로되 계곡이란 것과 연못이란 것과 강이라는 것과 바다라는 것은 이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도 물과 마찬가지로 중생의 번뇌를 씻어버리게 하는 것은 어느 경계까지는 차별이 없이 번뇌를 다 씻어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번뇌가 생기게 되면 그 번뇌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법으로 단계별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문법, 영가법, 보살법이라고 전자에도 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설하시고 그 경계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한 그릇을 가지고 작은 물건 같은 거는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물체를 가지고 그 작은 그릇에 있는 물로 가지고 씻을 수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큰 그릇에 있는 작은 물로서 작은 것은 씻을 수 있지만 큰 것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연못물과 시냇물과 강물과 바닷물이 물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내가 강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강이 바다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승의 가르침은 대승의 가르침이 될 수 없고 성문 영각의 경계는 포살의 경계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포살의 경계도 부처의 경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경에서 말법에는 반드시 네 군데 의지하라, 의지처를 정해 주셨다고 전자에도 언급했습니다. 중생들이 미혹한 마음을 씻어버리는 데는 세 가지 법과 네 가지 얻는 것과 두 가지의 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는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연법, 정법, 인법이라는 것이 있고 네 가지 얻는 것은 성문이 얻는 것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과의 경계입니다. 또 두 가지는 뭐냐? 두 가지 도는 뭐냐? 소승과 대승입니다. 그러나 묘법연화경에 들게 되면 이 묘법연화경을 제외한 소승과 권대승 가르침 모두가 다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이나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다 같이 씻을 수 있는 물이지만은 샘은 강이 아니고 강은 바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샘은 샘이고 강은 강이고 죄송합니다. 바다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소승의 가르침이 대성경의 가르침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 삼성이 일불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이라는 것은 성문법, 영각법, 보살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의 경계가 보살의 경계가 아니고 보살의 경계는 부처님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의 경계는 부처님. 그래서 열방경에 말법에 네 군데 의지하라는 거에서 법에 의지하라, 요령에 의지하라, 부처님 지혜에 의지하라, 부처님 뜻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부처님이 그 진실, 부처님의 그 경계, 지혜, 부처님이 하나밖에 없는 법, 부처님께서 만족하신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것이 묘법연화경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든 법에 자제하시고 설하신 법도 자제하시고 설하신 법도 높은 법이 있고 낮은 법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다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낮은 가르침부터 다시 깊은 가르침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낮은 가르침을 하나 배웠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생겨나야 바른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52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것으로서는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보리수 아래서 스스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게 됐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방편의 문을 열어서 진실의 길로 이끌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은 두 가지 말씀이 없었어요. 없어요. 일체재불 무유이언이라. 모든 재불은 두 가지 말씀이 없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가 없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서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다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말이잖아요. 중생의 성과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으로 수많은 설법을 하신 것이라고 밝히시잖아요. 종종설법, 종종설법. 왜? 성욕부동, 성욕부동. 중생의 성품과 욕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종으로 여러 가지의 말로 설했느니라. 근데 이제 아까 초종후설
문사주일 여의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나 중간에 사람이 끝에 사람이 각각 뜻이 다르다 그랬어요. 말은 같지만 다르다. 암경에서 화엄경에서 방등경에서 대반야에서 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셨지만은 뜻이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뜻이 다르다. 부처님의 경계도 등각에서부터 십지를 이루게 되면 바로 부처님의 초업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부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은공으로서의 대접은 받을 수 있지만 열애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처음 설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은 중간에 설한 무량이경과 같을 수가 없고, 중간에 설하신 그 무량이경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무량이경은 끝에 설하신 열반경과 같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설하실 때 말은 다 똑같이 안흥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하시지만은 그 뜻이 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다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무량이경, 열반경 이 경에서 각각 이제 뜻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말은 같을지라도. 근데 하물며 암경이나 방등 시부부경, 반야경,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구원하시고자 설법만 하시면 되지만, 처음부터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면, 즉, 묘보연화경을 설하시게 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가장 낮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먼저 설하신 후에, 점차로 하나밖에 없는 진리의 가르침은 이 묘보연화경을 설하시게 되면, 중생들이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낮은 가르침부터 점차로 깊은 가르침을 설하신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한 것과 중간에 설한 것과 끝에 설하신 가르침이 비록 말은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부처님의 마음과 뜻이 다르다라고 하신 겁니다. 고공무상무와 비진비가 비대비소 본래불성 금액불멸 일상무상 법성 불래불거 이중생 사상소천 선남자 이시의고 재불무여이하니라. 자꾸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고공무상무와 비진비가 비대비소 본래불성 금액불멸이라, 여기서 고와 공과 무상과 무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는 고통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갖출 때까지 정진해야 하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은 평등인데, 평등이지만 여기서 공은 차별이 없어서 인간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괴롭다 이겁니다.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평등하게 된다는 뜻이죠. 전부 이게 이제 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 내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좀 궁극적으로 같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것이 쉬지 않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빼기지 않는 것이 무상입니다. 변한다고 해서 그거 같이 변해버리고 하면 자기 중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득도하신 데가 보르수 밑입니다. 보르수 밑에서 정덕을 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천상계에 있는 대보살들에게 화엄경을 21일 동안 설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성경인 암경과 방등 12부경, 대반야경,
을 설하시게 되는 과정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조금 전에 읽은 경문은 다시 말하면 아함경, 방등 12부경, 대반야경, 화엄경을 설하신 과정을 이제 요 페이지에서는 요 문구에서는 설하신 것입니다. 처음 이제 화엄경을 설하시고 아야구린 등 5사람에게 사제 법문을 설할 때 5 비구는 소송 수행자들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여인으로부터 우유 한 잔 받아 마신 걸 가지고 비구가 여자에게 우유를 받아 마셨다 이래가지고 다 가버렸잖아요. 시봉자 5명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의 사제 법문을 설하시게 되죠. 이 사제 법문은 뭐냐?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고집멸도입니다. 고제는 이 세상의 참 괴로움이 많다. 괴로운 겁니다. 고제라는 것은 괴로운 일. 집제는 뭐냐? 마음이 어둡고 어두워서 생겨나는 괴로운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제,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에 집착해 있으면 결코 편안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마음의 미혹을 없애게 하는 수단과 방법이 뭐냐? 이것이 도제라는 것입니다. 아함경에서 사제법을 설하실 때도 모든 법은 본래부터 공적하지만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적하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은 제각기 다른 성품과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근본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것은 큰 하나의 힘이 점차로 나타나서 각가지 사물이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생기고 죽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고 없어지는 것이 지속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에서 지위가 높다고 해가지고 매년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변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구들을 위해서 사제법과 12인연법을 설하십니다. 또 보살을 위해서는 육바라미를 설하면서도 모든 법은 공적하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변하고 멸한다, 없어진다고 설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 정각을 이루신 후에 천상의 대보살들에게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했습니다. 5 비구를 위해서는 사제법을 설하신 후에도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비구들과 보살들을 위해서 12인연법을 설하십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지은 업으로 인해서 현재의 괴로움을 받게 되고 또 현재에 지어지는 업으로 인해서 미래의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윤회입니다. 모든 중생은 윤회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아는 낙을 얻기를 부처님께서는 간절하게 바라시는 마음에서 무량경을 설해서 묘법연화경에 들게 하고자 지금 설법품을 설하시면서 앞에 무량경을 설법하기 앞에 42년 동안에 설한 것은 전부 다 이제 버리고 이 무량경을 배워서 묘법연화경에 들어가지고 나와 같은 부처의 경계를 부처의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편안할 것이다. 라는 막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물을 볼 때 순간순간마다 변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도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 과정을 보세요. 다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처님의 지혜인 일성법이요 묘법연화경이라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설했지만 아함경의 성문사제법 그리고 방등 12부경에서 수많은 경들을 설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미타경과 간무량수경을 위시해서 금강명경, 금강정경, 소설지경, 대집경 등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대반야경을 설하셨는데 사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서 해석하는 것도 다르니까 얻는 것도 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무라경 안에는 이미 아함경, 방등 12부경, 대반야경, 법화 3부경 외에 머리 싸매고 다른 경전은 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부처님의 뜻을 전합니다. 42회는 즉 42년 동안 설하신 화엄경, 아함경, 방등 12부경 그리고 대반야경은 방편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신 것은 진실법인 묘법연화경에 들어서 부처님의 법의 창고에 들어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병없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부처님의 대자비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뜻이지 소승의 말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무량의경의 핵심인 설법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상묘법연화경